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뒷부분과 3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4장 3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후는 아주 사나운 모습으로, 즉 사나운 말로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신앙적인 용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욥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34장과 35장의 이 내용을 보면요. 엘리후가 얼마나 잘못된 신학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욥의 그러한 감정과 또 욥의 신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나 또 대화나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젊은 욥의 친구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앙적 고정관념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31절에서 37절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개를 강요하고 또 욥을 정죄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다가 자기는 말이 터져 나와서 말한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욥의 속마음을 헤집고 있고 그 상처난 욥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나 또 새 친구를 묵상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타인에게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덜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회개했냐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했는데 무슨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참 속이 무너질 지경이죠. 답답하죠. 자기의 지금 속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친구가 계속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는 만큼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만큼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36절로 내려가 보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권하는 죄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 확신. 그러면서 고난에 상응하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데 너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있다고 확신하면서 악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에 더욱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정말 너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되는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를 키울 때도 또는 이 친구를 대할 때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기만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타인에 대한 시선,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그러한 신앙의 컬러의 차이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내가 가진 신학적 그 고정관념, 신앙적 고정관념으로 타인을 계속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한 저 신앙이나 삶은 정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욥의 억울함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너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을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35장 6절로 가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야후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가 악행이 가득하든 선행이 가득하든 그 하나님에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의 그 선함이나 또는 너의 그 악함이 중요하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장 그게 8절이죠.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엘리후의 이 생각의 배경은 큰 악을 뭔가 우리 모르게 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는 것은 너의 큰 죄악 때문이다. 이게 그대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엘리후의 신앙은 아주 미성숙합니다. 굉장히 긴 말을 하고 또 굉장히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 욥기가 자세히 기록하지만 굉장히 미성숙하고 또 굉장히 이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 국률의 마음 없이 아주 자기의 신앙과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는데 그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9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욥이 계속 헛된 말을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란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막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기도와 말들을 했는 그 진실함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너에게 정말 벌을 주지 않고 악행을 아직 끝까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치면은 정말 지금 이 말들 자체도 악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하나님의 시선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만 아주 놀랍게도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신앙이 이렇게 들어간지 몰라도 굉장히 신학적 지식과 또는 성경적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교만, 잘못된 이 방향성 이런 것이 지금 엘리후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접점이 없어요.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해도, 교회 리더들이 이야기해도,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혀 외국어로 소통하는 것처럼 전혀 듣질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은 이미 확고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또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접점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이 뭐 그렇게 억울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잘못된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성도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고통당하는 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그 사랑의 동기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고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내가 생각되고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위로자 또는 격려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